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19절을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이 많다라는 건 단순히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고 진실치 못하고 천박한 말들을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결국 자신의 이 허물을 드러내게 되어 그 자신을 천박하고 초라하게 만들 뿐 아니라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하여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반면에 그 입에서 이러한 불필요한 말들이 철저히 구별해내고 입을 제어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비방을 받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이는 자신에게 존재하는 허물이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게 하는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피카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하면 한 가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말을 많이 함으로써 100가지 죄를 짓게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루 정도 날을 정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나누는 모든 말들을 한번 녹음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부지 중에 얼마나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시시한 농담들이나 자기 과시나 음란한 말들, 욕설들, 비방과 험담 등 무익하고 잡다한 정보들로 우리의 하루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허물과 내면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천박하고 진실치 못한 말들을 쏟아낸 하루는 또 다른 올무가 되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김훈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들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말이 많았다. 말과 그 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구별되지 않았고 말과 삶을 분간하지 못했다. 말하기의 어려움과 말하기의 위태로움과 말하기의 허망함을 알지 못했다. 말이 되는 말과 말이 되지 않는 말을 구별하기 어려웠다. 언어의 외형적 질서에 하자가 없으면 다 말인 줄 알았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무분별한 말로 인한 실수를 회상하는 내용인데요. 이는 곧 나오는 대로 의미만 통하면 그것이 말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천박한 말들을 마구 쏟아내며 살았던 날들이 있었던 것을 후회하고 적은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미만 통한다고 다 말이 아닙니다. 입에서 내뱉어진다고 해서 모두가 말이 아닙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나오지 말아야 할 말들이고 나와서 안 될 말이고 불필요한 말이고 우리의 귀만 아프게 하는 소음과 같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하기를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또 더불어서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함께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쓸모없는 말이나 무의미한 말이나 입 밖에서 내서는 안 될 말들을 철저히 절제하고 분별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맑은 공기나 생수와 같이 시원하여 그들의 영혼을 맑게 할 바르고 독스러운 말들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의인의 혀는 순응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은이란 순수하게 재련된 은을 가리키는데 그만큼 의인의 입술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순수하며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악인은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은 가치가 아주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가운데 델리치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를 가지고 쓰레기나 오물을 의미하는 말과 연관을 시켜서 매우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결코 곁에 두어서는 안 될 존재로 풀이한다고 합니다. 21절 또한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둔한 그들을 깨우칠 만큼의 충분한 여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악인은 스스로 자신을 건사할 만큼의 지혜도 없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철저한 영적 무지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똑같은 입이지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가치는 이처럼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입니다. 여러분, 과학을 사랑했던 우리가 잘 아는 발명가 중에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혹시 잘 아실 것입니다. 그에 의해서 등록된 특허 수만 해도 무려 1천여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 살펴보니까 정기 투표 기록기, 주식 상장 표시기, 전화기, 축음기, 백열 전등, 영사기, 축전기 등 수만 가지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죠. 1천여 건에 달한다 하니까 아무튼 그에 의해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물품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그가 이 초등학교 시절 퇴학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의 담임 교사는 이 에디슨의 어머니한테 저 아이는 저능하라서 학교에서는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가르치는 것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했다 합니다. 그때 에디슨 어머니는 에디슨에게 너는 호기심이 아주 많은 아이란다. 너는 그 호기심 때문에 훌륭한 발명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면서 꼭 껴안아 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 한마디는 에디슨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그로 하여금 20세기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로 선정될 수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말의 가치고 능력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에디슨의 어머니가 그를 저능아로 단정하고 외면한 교사의 말을 듣고 아이를 부끄러워하고 동일하게 그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면 그의 인생은 비참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말을 무가치한 말로 접어버리고 그 이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내뱉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지혜를 얻은 자로서 수능과 같은 말들, 여러 사람을 교육하고 일깨우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가치한 말들로 쓰레기와 같은 말들로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케 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부디 의인의 입술과 의인의 혀를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라는 이 이사야의 고백처럼
오늘 하나님부터 저와 여러분이 참 지혜를 받아들여서 날마다 가치 있는 말들과 깨달음을 주는 능력의 말들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룩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지만,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지만은 악인의 수고는 결국 죄와 죽음에 이를 뿐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지혜는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이 길이 과연 생명과 축복의 길입니까?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특별히 그 입술의 말을 다스리고 제어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정과 생명의 길이고 구원과 평안의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는 중요합니다. 내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지도와 인도를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